여러분 200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2002년도 하면은 제가 제 와이프를 처음 만난 날이고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월드컵 때 저희 월드컵 커플입니다. 월드컵 보면서 서로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그 한국이 정말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강한 상대들을 이렇게 하나둘씩 꺾으면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가끔씩 그런 경기들을 보는데 정말 그때 그 감동이 막 생각이 나고 정말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8강전에 이탈리아랑 경기를 했었는데 정말 그 경기가 대단했어요. 전반에서는 1대0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에서 한 골 넣고 동점이 돼가지고 연장 가서 연장 후반에 안정환의 헤딩골로 한국이 이겼습니다. 극적인 승리를 했죠. 예. 그 당시 그 2002년도에 그 시합을 생방송으로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졸였어요, 그죠? 전반이 끝났는데 역시 우리는 안 되는구나, 졌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연장 후반 끝에 두 골을 이제 총 넣어서 한국이 승리했을 때는 좀 얼마나 기뻤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시합 중간에 있어요. 아직 전반전이고 어쩌면 지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승리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고 또 교회는 하나둘씩 무너져 가는 것처럼 보이고 또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될 다음 세대들은 교회에 오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 썼을 때 그 당시 AD 한 90년쯤 됐을 때 교회는 저희 지금 현재 교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크리스찬들, 특히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였던 그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그 지역의 교인들은 정말 상황이 안 좋았고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회에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 세속적으로 변해가는 교회도 있었고 또 뭐 그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잘 유지하는 교회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회가 그 본 모습을 잃어가고 또 영적으로 약해졌고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걱정 말라고, 벌써 이긴 게임이다. 지금 현재는 너희들이 보기에는 전반전 1대0으로 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교회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교회들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염두해야 되는 것이 이 말씀이 지금 2019년 살아가는 현대에게 어떤 직통으로 주신 어떤 계시적인 말씀으로 보기보다는 그 1세대 크리스찬들이 그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시와 또 위로의 말씀과 때로는 또 엄한 명령으로 또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 크리스찬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그 입장으로서 그 상황에 뛰어들어서 그 말씀을 듣고 또 마음을 느끼고 깨달아서 그 받은 걸 가지고 우리 21세기를 가져와서 이 땅에서 어떻게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렇게 적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것은 믿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막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막 떨어져 나가고 막 배도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끌려가고 막 죽임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인도하고 그들이 의지했던 막 사도들마저도 하나둘씩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이 교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때로는 의심도 했고 진짜 주님 계신 것인가? 내가 진짜 이거 믿는 게 맞는 것인가? 얼마나 또 많이 울면서 또 기도했을까요? 주님 제발 내 사랑하는 가족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그 무서웠던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주 적절한 그때 그 1세기 그 교회가 가장 필요했었던 그때 가장 필요한 응답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엄청난 계시의 말씀을 주심으로 이 교회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나오셔서 주님께 간구하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지금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때로는 기도조차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 응답하실까요?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그때에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응답을 말씀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용기를, 슬퍼하고 실망하는 자에게는 위로를, 또 의심하는 자에게는 굳센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다 증언하였다. 하나도 빠짐없이 증언하였다. 이 다 증언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고 또 그것이 그 교회를 온전케 하는 것에 합당했기 때문에 다 증언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전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도 뺄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무지해서 해석도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현대 그 문화적인 관점이나 이 사회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 우리 말씀과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온전케 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이 강단에서 말을 가려서 하고 성경 말씀에 쓰여진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 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가 온전케 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 주신 말씀을 이제 갖고 뭘 할 것인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읽어야 한다. 읽는 자. 이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어서 배우고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공부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공부한다. 들어야 한다는 역시 어떤 소리를 듣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들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읽고 깨닫고 공부를 해서 또 선포되는 말씀을 열심히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신학교 다니기 전에는 요한계시록이 그저 그냥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알려주는 책으로만 봤는데 3절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고 깨달아서 순종해라 이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아시아 7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Who is, who was, and who is to come. 시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 과거에만 계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계시고 장차 또 오실이라 미래에도 함께 하신 예수님. 여러분, 이제 재밌는 일을 하게 되면 시간이 엄청 빨리 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힘든 시간을 지나면 그 시간이 엄청 느리게 지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힘든 것이 상황이 와서 금방 지나가면 괜찮아요. 근데 그것이 지속되면 너무나 괴롭습니다. 근데 그 지속되는 시간마저도 초월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세기 교회들, 소아시아 지역에 핍박받았던 교회들은 이 고통의 시간이 언제 지나가나, 언제 끝나나, 예수님은 언제 오시나 이런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의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요한은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Who is, who was, and who is to come. 현재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너희들의 고통은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시간을 주장하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언제 끝날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 고난의 시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들어있다라는 위로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즉 이 그 모든 권세보다 머리 그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8절에도 나옵니다. 그렇죠?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한 분이시고 또 그 모든 권세 위에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1세기 교인들은요, 이 세상 권세 앞에서 핍박도 당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 타협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7교회에 주신 그 말씀은 걱정 마라. 승리한다. 내가 그 모든 권세 위에 있다. 나를 믿는 자는 결국에는 승리한다. 시간은 주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이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을 이 그 교인들에게 이렇게 프레젠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면 우리 아이덴티티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주님 자녀 맞나? 내가 믿는 사람 맞나?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근데 이 6절에 우리 아이덴티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그의 나라와 그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주 초라한 말 구유 위에 누우셨고 아주 비참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마치 왕이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 아주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말을 타고 다시 그 나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처럼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승천하실 때 11명의 사도들밖에 못 봤지만 다시 승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모든 사람의 눈으로 볼 것이다. 믿는 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그 모든 사람들도 볼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전반 1대0으로 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교회는 결국엔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승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슬피 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1세기 크리스찬들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어쩌면 조금은 우리가 헤아릴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그 비슷한 일들이 뭐 중동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북한에서도 그렇고 또 여기서는 어떤 이념적인 관점에서 교회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1세기 크리스찬들에게 들려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또한 오늘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셨고 다시 오심으로 교회도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계속 싸워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이미 승리하신 주님, 이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알파와 오메가, 시간을 초월해서 다스리시는 전능한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높여드리고 주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깨달아서 이 순종하는 삶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 요한을 통해서 들려주셨던 주님의 그 음성을 오늘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약해지고 좌절하고 실망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반드시 예수님이 높여지길 원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